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일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 열심히 우리들은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당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거룩한 모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잘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2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고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3시간 기도한 것이 더 잘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기준은 전부 다 외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외적인 기준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직 육신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그러한 기준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기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을 우리의 푯대로 삼고 그 푯대를 향하여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보고 말씀을 판단을 하면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이 불순종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면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삶을 주님은 외식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은 아버지의 마음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고 있어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자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 사람의 기준, 즉 외적인 기준보다 아버지의 마음의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정했을 텐데 왜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도 기도 시간을 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 시간을 정해 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그것에 묶여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왜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는지는 생각도 않고 그 시간을 정해 놓은 것,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저녁 7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고 만약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어이 그 시간을 지키려고만 하지 정작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정작 왜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셨는지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어느덧 저녁 7시 기도 시간은 자신에게 짐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의 시간이 아니고 감사의 시간이 아니고 짐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되어서 기어이 7시를 지켜야 하니까. 아버지는 그러라고 7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가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안 되니까,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안 되니까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켜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점점 갖다 보면 점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삶이요,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기도, 생명 노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은 목사처럼 저처럼 교회만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를 때, 삶 속에서 말씀 기도를 할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러 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를 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보이러 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서는 성전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보이러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나를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하고 성전만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눈도장 찍으러 나한테 오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주님께 눈도장을 찍으러 주님 앞에 온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억지 충성하며 주님 앞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주님 앞에 억지 찬양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고 거룩하게 예배당에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억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이러 오는 것이냐? 난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오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말씀만 실천한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순종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보시기에는 눈도장 찍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냥 보이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장소를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느 장소가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음에 장소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장소에 묶여서 장소가 율법이 되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더 온전해지면 그 장소를 논하는 그 논쟁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에 상관이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아버지를 항상 만난다. 그곳이 성전이다. 네 마음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네 마음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성전이 되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참된 예배다. 너희도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도록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거룩한 모양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릴 적에 신앙이 어릴 적에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어릴 적에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을 것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를 맞이해라. 그때가 올 것이다. 영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영과 진리이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되어서 내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영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모여서 영적으로 한다고, 영의 것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예배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기도를 드릴 때,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냐?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 기도를 하면서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삶 가운데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